이번 강의는 죄와 용서에 관한 강의입니다. 죄의 유형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죄와 두 번째는 주관적인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죄로는 법률적인 죄, 신학적인 죄, 또 개인적인 죄 또는 사회적인 죄를 포함할 수 있고, 주관적인 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느끼는 죄나 과거에 대한 후회, 양심의 가책 또는 그것에 대한 수치심, 자책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죄에 접근을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건설적인 근심을 줍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죄책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죄를 접근할 때, 또한 우리 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죄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과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어떤 사회가 바라는 높은 기대 때문에 자녀들이 좌절감이나 또는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후에 반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일 중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높은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만족할 수 없는 일 중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죄책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죄의 원인 중에 하나는 열등감과 사회적인 압박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비판, 질책으로 인해서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릇된 양심으로부터 발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친구, 사회의 잘못된 도덕적 기준 때문에 잘못된 양심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초자연적인 영향으로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 등, 또한 사탄, 이런 초자연적인 영향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또 이것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 방어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어기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불안과 좌절, 압박감의 감정 등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거나 때로는 타인을 비난하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죄의 결과는 자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불안감을 낳을 수 있고 또 열등의식, 무력감, 낮은 자존감, 비관주의, 또 이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 또한 자학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망상이나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한 본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단정짓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고, 또한 이것은 나중에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신체적인 고통이나 건강 쇠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도덕적인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수치심 또는 분노, 그것에 대한 우울증, 또 혼란스러움, 또 공허함, 또 대인 공포증, 불신감으로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중에 또
좋은 선한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과 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모든 행위나 생각들을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뿐이지 내담자가 잘못된 죄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위들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짓지 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과 이해로 죄인의 아픔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통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직면했습니다. 직면했을 때 공격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비난하면서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예를 들어 다윗이 직면할 수 있도록 본인의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죄를 인식시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말투나 정죄하는 말투로 무서운 말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정과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죄의 직면은 오히려 내담자에게 더 큰 수치심과 방어 기제와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교육이 중요합니다. 내담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도 상담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포함됩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스스로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내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죄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으로 또 기도와 중보로 내담자가 준비됐을 때 가장 수용하는 마음 또 온정으로 직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내담자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받은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상처 준 타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담자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담자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좋은 영향력과 선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내담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담자 자신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가 너무 커서 상처를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내담자가 상처를 나눌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인내하여서 들어줄 때 그럴 때 조금은 느리지만 내담자가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예를 들면 멘토라든지 목회자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죄에 관해서 상담할 때 중요한 것은 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지은 죄,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사과를 구하고 배상하는 것, 이것이 내담자의 수치심이나 또한 내담자 안에 드는 죄책감을 해결하고 또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또 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일치된 가치 기준을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교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 교재에 콜린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자체는 모두 나쁜 것이 아니다. 때로 이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더욱더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이런 효과들이 무력하게 하면서 지속된다면 해로운 것이다. 우리가 예방하고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해로운 죄책감이다. 라고 게리 콜린스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로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공허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든 연령대에 포함됩니다. 또 모든 문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성인이나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 부모를 떠난 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스러운 고립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열망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외로움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의 경우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을 결여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성장한 자녀가 독립할 때, 이럴 때는 신체적, 정신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 또는 이혼, 또 예를 들면 어디를 이사 간다든가 등등의 삶의 전환에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분리되는 외로움이 발생하는 단계는 짧을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인 경우에서는 영원한 분리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주 크고 그 영향은 아주 오랫동안 가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신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외로움을 심하게 겪는 사람의 경우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통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그 강도와 비슷하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은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만큼 아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외로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 또는 고립에 의해서 정신적인 외로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립에 의한 정신적인 외로움은 절망이나 나중에 우울증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인 분리와 정신적인 분리가 동반될 때 외로움의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고립에 의한 장기적인 외로움은 만성적 외로움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종종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개인의 가치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상황적인 외로움보다는 개인의 인간관계 스타일이라든지 가치관의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로움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사는 거에 있어서 자발적인 독신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독신은 하나님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가 된 것이 강요된 것이나 자발적인 독거는 유쾌하고 즐거운 것으로 상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혼자 독신이거나 독거하는 경우에 우리가 성급하게 그 성도를 또는 내담자를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관계하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도 관계하는 존재이십니다. 또한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과 타인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원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움의 원인에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매스미디어의 발달, 즉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관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외로움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때문에 많은 경우에 또 외로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최근에 이민, 이사, 가족의 분리라든지 이런 이동성 때문에 외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변화하는 인구와 생활 스타일 때문에 외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독신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젊은 층에서 독신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또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로움의 원인으로는 발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애착 결핍에 의해서 외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이거나 이혼한 가정 또는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다든가 어린이 방임은 소외감과 외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그 한 사람에게 나중에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많은 연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즉 어렸을 때 불안한 가정이라든지 또한 어린이의 방임이라든지 사랑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나중에 성장하여서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발달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수용 결핍입니다. 부모와 주변의 수용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 시간이 부족한 경우, 또한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많이 경험한 경우, 예를 들어 왕따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나중에 만성적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교 기술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여서 건강하지 않은 대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로움의 원인에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자존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 경우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매사에 움츠러들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런 외로움의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패배적인 태도, 외로움을 자책한다든지 늘 자신의 뭐든지 부족하고 자책하는 경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양상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대인기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 때문에 아니면 의사소통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통제의 결여, 예를 들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때, 피해 망상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들,
먼저 다가기를 두려워하고 상대방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로움의 원인 중에서는 상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혼, 사별 이런 것들 때문에 외로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타인과의 친밀감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우리가 타인에게 짓는 죄 때문에 또한 인간관계에서 고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결과는요. 첫 번째로 낮은 자존감과 무가치함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된 고립감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과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너무 자랑한다든가 그런 행동들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또 외로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술로, 음주로 또는 약물을 남용하는 것들로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저희 상담센터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포르노에 중독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포르노를 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때로는 외로움의 결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적으로 아니면 또 폭력적으로 통해서 어떤 자신의 외로움이나 좌절감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과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문제가 있고 내가 외롭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외로움에 대한 감정과 또 고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인식되지 않았을 때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인정한 다음에는 외로움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혹시 사회적인 문제인지 발달적인 문제인지 심리적, 상황적, 영적 원인 중에 어떤 것인지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심리적, 발달적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외로움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담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믿을 수 없고 늘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것이 정말 현실적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담자 스스로가 현실을 왜곡하거나 현실을 과장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혹시 타인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인지 아니면 비현실적인지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또 오해하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 개발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강의 노트 위에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그 핸드아웃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뭐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나옵니다. 그런 정체성을 매일 묵상하고 자존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그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낮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알고만 있지 마음으로 정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말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들은 새로운 그 생각의 사고방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떤 뇌의
그런 운동이라든지 뇌의 어떤 패런을 바꿔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자존감 개발에 또 중요한 상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행동과 사교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일 중독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경우에는 관계 중심적으로 생활을 바꿔주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인관계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대인관계 기술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고립된 분들이 그 의사소통을 할 때 공격적인 언어나 자기 방어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소통을 도와준다든가 다른 사람 필요를 더 볼 수 있도록 체크해주는 거, 코치해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모험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영적인 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강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정신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예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지역교회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혹시 독거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외로움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을 때 지역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락하고 케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의 변화라든지 이사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를 들면 자녀가 독립한 경우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다른 무슨 여가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활동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 자존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교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한다든지 건강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동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아동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의 영역에 많이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부모의 어떤 교육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어떤 그 결혼 관계에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 가족 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지도하는 상담이 꼭 필요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올바르게 훈육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부모는 사실은 본보기이기 때문에 또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그 말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것은 그 감정, 아픈 감정, 슬픈 감정, 힘든 감정을 공감하는 것이지 모든 행동이나 사고를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녀가 컴플레인 하거나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을 먼저 들어주는 것, 말을 끊지 않고
정말 사랑과 온정으로 경청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부모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그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부모가 쓰는 언어를 자녀들이 똑같이 사용하고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자녀가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부모는 바로 본보기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랑하는 것,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자녀에게 정말 언제나 케어하고 온정을 베푸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훈육하는 것, 즉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근면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자연스럽게 또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아동 양육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무시 또는 신체적 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자녀 학대 또는 자녀 방임 굉장히 큰 이슈로 한국에서 많은 뉴스나 매스미디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그 사람의 일생에 인간관계와 또 결혼 생활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의 변화를 아이들이 겪었을 때 아이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큰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어도 자녀는 그것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직도 어리고 연약한 존재이고 또 어른처럼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민감하고 크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자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작은 것 때문에 울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작게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인 어떤 그 고통을 잠깐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을 때 어떤 이 건강한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고통이 그 레벨이 좀 더 낮은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건강한 가족관계, 건강한 인간관계가 사실은 고통을 이기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을 갖는 것이 아동 양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불안정,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부모의 불화라든지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는 아주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학대, 여러 가지 잔소리라든지 비난, 억울한 일, 벌, 일관성 없는 훈육이라든지 자녀의 필요를 거절한다든지 기타 자녀의 감정을 억압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근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 환경적으로 가난한 것들, 이런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 교육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어떤 가난도 아동 양육 문제에 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바쁜 생활 스타일 때문에 어린이들과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 또 나중에 아이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 양육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결국에 나중엔 이런 것들이 신체적 발달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테이크케어업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그냥 우유만 주고 그냥 잠잘 곳을 제공했을 때 그 아이들이 애정 결핍 때문에 나중에 신체적 또한 어떤 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연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에게 사랑과 칭찬과 또 애정 이런 것들이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뇌의 발달이라든지 신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장유 양육에 있어서 신체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주의력 결핍 장애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지요. 이런 신체적인 영향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우가 또 많습니다.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중에 하나는 아동 희생자가 있습니다. 왕따 이런 것들은 낮은 자존감과 학습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 실패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에 의한 어떤 희생으로 아동 양육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동 착취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트라우마로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는 가족의 죽음, 대형 사고, 부모의 이혼, 이사, 애완동물의 죽음 등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죽음을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게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준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동 문제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사회적으로 충격이 될 수 있고 부모의 영향도 있고 이웃의 영향도 있습니다. 또 부모의 영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아동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른처럼 언어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놀이나 행동이나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병리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심리, 생리적 장애 등 천식,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물론 성격적인 장애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달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적응장애라든지 애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로 나중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있는 아이들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등교를 거부한다든가 급격한 성적 하락이 생겼다든가 평소에 즐겨하던 놀이나 어떤 일에 대한 흥미를 상실했다거나 자해나 자살에 대해서 언급하고 환청이나 환상을 보거나 수면장애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대부분 경우에 지금 이 아이는 크게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이라든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아이들은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경우 자신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표출합니다. 또 어린이의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가 나쁜 경우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빨지 않은 옷을 입는 어린이, 머리가 엉망인 어린이 이런 어린이는 집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을 겪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신체적 쪽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 대부분 집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어디선가 당했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어린이는 어른처럼 자기 표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스트레스는 주로 신체적인 불평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집중력이 저하돼서 성적이 급격히 하락된다거나 아니면 잦은 짜증이나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부모와 분리되고 싶어하고 부모를 거부하고 또는 부모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경우, 또한 후퇴적인 행동,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7살, 8살인데 갑자기 손가락을 유아처럼 손가락을 빤다든가 아니면 수면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잦은 격분과 흥분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신체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는 스스로 도움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성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어디 가서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레저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민감하고 그것을 스트레스를 풀지 못했을 때 나중에 더 큰 정신장애나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 상담은 놀이 상담과 같은 전문 상담자의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부모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부모 상담인 경우, 부모를 상담할 경우 어떤 아동의 문제를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 상담은 말씀드렸듯이 놀이치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아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의 활동을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안전함을 강조하고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린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어린이가 지금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있는가, 가정이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학교가 안전한 것인가, 정신 상태가 안전한 것인지 우리가 그 안전함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린이가 직면한 위기, 예를 들어 이혼이라든지 가족 폭력 등을 겪고 있었을 때 어린이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는 부모가 이혼했을 때 그것이 자신이 나쁜 어린이였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탓을 둘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부모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아동 상담에 있어서 상징적인 놀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예를 부모의 죽음이라든지 친한 친구나 아니면 애완견이 죽었을 때 그 죽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풍선을 날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별을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더 전문 상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하는 질문이라든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정말 화가 났겠구나 라고 이렇게 사랑과 이해로 공감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 어린이가 하는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모든 사람들은 술을 마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경우 어린이의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거나 음주 때문에 집에서 어떤 부모가 폭력적인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임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린이가 말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상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은 경우에 어린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부모의 불화가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결혼상의 부모가 결혼상에 어떤 위기가 없는지 아니면 훈육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면 너무나 심한 체벌, 신체적인 체벌, 그리고 기준이 없는 훈육, 아니면 또는 과잉 보호, 잘못을 했는데도 꾸중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혹시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고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나중에 이 어린이들이 커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봐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대를 혹시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없는지, 예를 들면 부모가 자주 다툰다든가 잦은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가 어떤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어떤 사회 직업상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부모가 갑자기 명퇴를 당했다든가 부모가 갑자기 잡을 잃었다든가 이런 경우 아이에게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타의 스트레스는 없는지,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봐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양육의 문제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가정 환경. 사실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 어떤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좋은 그런 학교 환경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 중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또 가족의 영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온정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 중요하고, 또 부모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 또 부모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또 격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